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이제 첫 시간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출발도 다르고 목적도, 가지고 있는 목적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는 이런 모든 방식, 체계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체계와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삶의 체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체계로 움직여지는 세상에 대한 반역자이고 배신자들과 같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한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반역자들이죠. 배신자들이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세속적 가치관을 거슬러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심정처럼,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세상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또 그들과 그들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질감이 느껴지고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이 낯섦, 부딪힘, 여러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흩어진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이 세상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실은 더 낯설어야 되고 더 부딪힘을 크게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가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약간 뭔가 뒤집어진 것 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주눅들고 더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직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낯섦과 부딪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면은 낯섦과 부딪힘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깨 피고 사세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조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 속에 총감독이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인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현재 이루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이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교회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찬송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조금 순서가 또 달라요. 찬송하리로다라는 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있죠,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순서를 따라서 찬송하리로가 앞에 나와요.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가 앞에 원문에서는 먼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뭐냐?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무엇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지난주에 다룰 때도 보았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교회와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 즉 구원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흩어진 여행자로, 그러니까 세상의 짐을 풀지 않은 자로 잠시 거쳐가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한 채로, 그러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흩어진 여행자. 그러니까 그냥 여행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같은 여행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여행자가 아니라 제사장 같은 여행자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는 제사장 같은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유로케토스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복되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원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모든 악한 것, 모든 안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악과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성도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고 예수 믿고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믿었으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늘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이 부딪힘이 있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무리 반복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베드로가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받은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지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루어진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가 힘을 잃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죄의 삭신 사망을 삼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사망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사망이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 죄의 삭신 그 사망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부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 끝나는 인생으로 이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떨며 살아가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부활의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긴 구원을 받은 신자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부활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낯섦이 오고 부딪힘이 오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미 받은 이 부활의 구원 때문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말세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산 소망 때문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미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생긴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4절에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신자 안에 생긴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대한 소망, 한마디로 말세에 임할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썩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고, 더럽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고, 쇠한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결말로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가진 산 소망은, 거듭남을 통해 신자 안에 생긴 산 소망은 죽음이 삼킴받은,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죄의 권능이 무력화된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와 함께하는 소망, 허무가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허무함과 막연한 소망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인 락단론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부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교회와 신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참된 낙관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산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요 뚜렷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송하지 않는가? 그 나라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있어요. 교회에서 말은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바른 신자의 어떤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주님에 대한 산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살았죠. 그러나 신약을 사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산 소망으로 오실 주님과 영광 중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주님을 얼마나 소망합니까? 얼마나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설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요? 설렙니까? 안 설레는?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낯섦과 부딪힘이 있지만 이 세상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신자는요 오늘 그날이 임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있으니까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래요.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오늘은 안 오시겠지. 오늘 내가 세상에서 즐길 거 더 즐기고. 즐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가진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뚜렷한 소망이에요. 눈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막연히 저 멀리에 잡히는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앞에 뚜렷이 있는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구원과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흩어진 여행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짐을 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찬송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미 임한 부활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때문이라면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의 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미 받은 부활의 구원과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철통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인 사탄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드로는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이 더 깊이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서신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켜서 도리어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설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베드로 전서라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서신을 어떻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고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견고하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서신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벼운 기독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가장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의 보디가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용합니다. 제가 자주 하지만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런 보호하심,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치면 이루어지는 형태의 보호하심으로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한다라는 식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여러분, 이런 형태의 복음, 이런 형태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형태의 복음과 기독교를 값싼 복음, 값싼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값싼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값비싼 보호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구원이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값비싼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같은 출발점에 서려고 하고, 세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징계를 하심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와 보호가 여러분 매치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품 안으로만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바르게 보호하는 것은 때로는 매를 들어서 보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진정한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무엇을 연결짓고 있냐면 시험과 연단과 하나님의 보호를 베드로는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합하다고 계속 우기지만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실질적인 자리로 들어가 보면 실은 전부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대부분 가려고 해요. 그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들어주세요라고 떼쓰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는 이때 하라고 나온 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학생들이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험 봅니까? 둘 다 아니죠. 시험 보는 목적은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배운 것들을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틀린 문제를 통해 내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의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과 연단이 있고, 아니면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또 오게 되는 시험과 연단도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험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요인.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오는 부딪힘과 시험들과 그로 인한 연단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의 목적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출발, 세상과 다른 목적,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세상과 같은 출발선상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 세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거 다시 점검하라고, 숙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 베드로가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이 원문적인 뜻이 뭐냐면 검증을 거쳐서 진짜를 구별해 낸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진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밝혀내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고 참된 믿음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 이제 우리 속에 있던 그 믿음의 진의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과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시험과 고난과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크게 기뻐하게 됩니까? 고난이 지나고 나면, 시험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믿음의 진의가 이 연단된 그 불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확인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더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여러분 그게 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연단된 믿음, 우리를 세상 속에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영광, 존귀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이 성공한 성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풀무불 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도가 진짜 복받고 성공한 성도인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움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시험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 8절과 9절,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자면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믿음 좋다 할 때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 주여 크게 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큰 것이 아닙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까? 정말이세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뭘로 드러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가?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일주일 내내 덮어뒀다가 주일날 딱 와서 설교 시간에만 펴는가? 조금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논리가 아니에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해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지? 이렇게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평안이 없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에 100%로 올인하지 않으니까, 99% 말씀을 쫓고 1%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니까 그 평안이, 여러분,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부활 생명으로 인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미 다 부어주신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신 살아있는 이 소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여러분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